에너지. 그저 그냥 부흥 그러면 이렇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축복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이렇게 조금씩 되고. 그런데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또 여러분의 생애도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국가가 경제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원신처럼 살게 됩니다.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또 보일러든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사람 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도 이 에너지에 의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기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 필요하고 또 석유도 필요하고 또 수력 발전도 필요하고 화력, 풍력, 원자력, 태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현대적인 첨단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은 이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고 공해 발생을 적게 하고 그리고 아주 양질의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발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것을 폭탄으로 만들게 되면 그 살상의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원자 폭탄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북한은 폭탄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산업화를 이루는데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원자력을 발전시켰는데도 정신, 지혜, 지식에서 나오는데 이걸 정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정신에너지. 합시다. 정신에너지. 쉽게 표현하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그러니까 역이라는 그 한문의 뜻도 힘이라는 거죠. 힘. 그걸 요즘 많이 쓰는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라는 말이고 파워. 그러니까 이 정신, 그 정신력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고 해서 그러한 발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르네 테스라는 분은 정신적인 부흥이 없이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정신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정신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아멘. 그래서 초자연적인 부흥이나 초자연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 반드시 정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일하던 두 명의 청년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농장에서 청춘을 보내야 되냐. 우리도 꿈을 가지고 한번 도시에 가서 우리 꿈을 펼쳐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둘이 이제
도시로 나가려고 기차 역전으로 와서 표를 사는데 한 청년은 나는 보스턴으로 가고 싶다. 또 한 청년은 뉴욕으로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뉴욕과 보스턴 표를 사게 됐답니다. 그런데 대합실에서 앉아 있는데 여행객들이 서로 얘기하던 중에 뉴욕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인심이 사납고 밖에서 길을 물어주는데도 길을 알려주는데도 길 묻는 나그네한테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인심이 각박하다고. 그런데 보스턴은 사람들이 후회가지고 옆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알려주고 너무너무 후한 도시다. 그 말을 듣던 친구가 자기가 뉴욕행 티켓을 샀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뉴욕 가서는 너무 살기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 표를 밖으로 그 매표소로 가는데 보스턴 표를 샀던 그 친구가 어디 갔냐니까 이 표 밖으로 간다니까 그 표 나하고 바꾸자. 이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보스턴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는 보스턴 가면은 살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보스턴 표로 바꾸려고 하고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는 뉴욕 가서 그 도로 길만 알려줘도 돈을 번다는데 그러면 가서 지도 하나 사가지고 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쉽겠다. 그래 좀 뉴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표를 바꿔가지고 하나는 보스턴으로 하나는 뉴욕으로 가게 됐답니다. 뉴욕으로 간 청년은 그야말로 듣던 대로 얼마나 이 도시가 사람들이 냉랭한지,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든 간에 지도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 뉴욕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혼자 연구를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길가에 나가서 두리번거리는 사람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해서 길을 안내하고 또 얼마 받고 일단은 생활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도시 생활에서 막 감성이 피폐해져가지고 너무 냉랭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좋을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이 화분, 꽃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다. 이래가지고 저 공사장의 지하를 파면은 흙이 많이 나는데 그 처리하는 데 곤란한데 이 사람이 그걸 그냥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나뭇잎을 섞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잘 살아간지. 원자재도 별로 안 들고 팔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집을 하나 가서가지고 안정을 취하는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이 도시를 나가보니까 너무 도시가 어두운 거예요. 보니까 이 도시 간판에 불이 희미하고 더럽고 먼지가 많이 껴있고 알아보니까 청소 대행업체에서 건물은 청소하는데 간판은 청소를 안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규정상으로. 그러면은 내가 간판만 전문으로 청소하는 업체를 만들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간판을 청소해 주니까 도시도 밝아가지고 간판이가 얼굴이 나잖아요. 가게에. 그래 너도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회사가 커져가지고 종업원을 150명을 거두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좀 여행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보스턴에 간 친구는 어떻게 살까 궁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보스턴에 여행을 가서 이제 딱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지가 와서 손을 딱 내미는데 거지를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보니까 옛날에 그 친구예요.
아니, 이보게. 그 거지야, 물론 사람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만, 돈 주는 사람 쳐다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 좀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아유, 너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래. 이 사람은 너무나 달라진 거 보고 놀래고, 성공한 사람은 너무나 망가진 거 보고 놀래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여차저차 물어보니까, 보스턴에 처음 오니까, 어디 가도 손 내밀면 돈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풀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따 하지, 조금 이따 돈 벌지, 조금 이따 직장 잡지 이러다가 보니까 이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거기 안주하다 보니까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정신이 문제죠. 네. 여러분이 정신이 풀어지고 긴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약해지게 돼요. 그런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 되면은 정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편하게만 자라게 되면은 정신력이 약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막 학원만 보내고 이런 교육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가장인데도 사지백체 멀쩡한데도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력을 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정신력, 정신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좋은 정신, 좋은 생각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느냐?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 망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우리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니 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가? 왜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가? 왜 뉴욕 티켓을 사가지고 보스턴 편한 데로 가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가? 도전적인 생각을 못하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심판에도 역시 사람들이 생각을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멘.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용서하리라. 중요한 건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늘이 땅보다도 본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저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자연의 그 현상도 비가 또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안 돌아가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게 하늘의 비와 눈은 이 땅에 내리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소출을 일으키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간증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도 그렇잖아요. 응? 신명기에 있는 말씀, 네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심지 않은 것을 네가 거두고 파지 않은 우물, 네 빈집을 내가 곳간을 채우고. 아멘. 그 말씀 묵상하여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식인 세계에서 가식인 물질적인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현대 그룹의 창업자 되시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그분은 조선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만들까?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영국에 가가지고 거북선 그려진 지폐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런 배를 만드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투자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이런 좋은 배를 만들어서 세계시장 내보내면은 그거 일어난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엄청난 착원을 끌어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바로 초자연적인 부흥, 초자연적인 축복은 거기에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뭐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 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4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의 그르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이건 이제 끝날, 바로 역사적인 스케줄대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전에 큰 교회의 부흥, 또 큰 기업들의 축복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것은 마지막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려도 물론 말로 잘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또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가 왜 붕댔어요?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배급을 놔줘가지고 그것 얻어먹으려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선교제 가게 되면 뭐라 갖다 주면은요, 얼마나 애들이 막 모여야 됩니까?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물질을 받을 만한 그런 초자연적인 재정의 복을 받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교회가 함께 연합이 되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가면 갈수록 이 양극화는 심화되고, 어려운 사람 너무너무 어렵고, 부한 사람 너무 부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복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날에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몇 년이나, 얼마나 하루에 3끼상을 어떻게 먹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도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걸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더 먹어? 보나마나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복을 받는데 막연한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생각, 그 좋은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2절 보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자리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비전수그레가 안 부르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미가 선지자도 대선지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쪽 유다의 그 왕들의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사야와 또 미가야도 같이 살았는데, 이사야가 워낙 큰 선자이기 때문에 이 미가의 빛이 별로 안 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미가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 신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선지자인데, 오늘 4장 2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큰 초자연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의 원동력, 그 에너지는 말씀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때 먹을 것이 없어 주리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랴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저 그냥 웃기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냥 하나의 무슨 코미디였던 식으로 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장인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않고 자꾸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서유들이, 야, 지금 천사가 유황불로 심판한다더라,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평상시에 농담으로 자꾸 했으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유황불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위 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 말씀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왜냐면은
지식 만능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똑똑한 자기 지식이 대단한 줄 안단 말이죠.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홍해다 Let be th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말씀대로 빛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창조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도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나름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잡은 것 없지만은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고기, 자기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잡지 못한 그런 고기를 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 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라또 가부집에 일어났던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그 사라또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니, 이거 다 포내면 없어지는데 그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가정에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의 길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지 마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심이 됐어요. 요단강 앞에서 번민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 뭡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키워드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오면 믿음으로 행동 옮기라.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참 상당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이름도 못 들어본 이름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때 국회의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버드를 나온 아주 대단한 인재더라고요. 스탠포드에서 또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도 받고 아무튼 우리 국가의 인재가 되는 정도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 좋은 모델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할 얘기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저가 살았더니 저렇게 된다라.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인지 그런 꿈이 생겨가지고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부모한테 쫄라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는데 자기도 케네디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학교에 갔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힘들어서 적응도 안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편지를 써줬는데 이제 편지 주고 이제 어머니 나오는데 어머니가 신앙이 이제 좋은 분이에요. 그분의 남편 또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남궁원이라고더만. 남궁원 하는데 홍정욱이라는 이름 몰라요. 어떻게 이름이 이게 남궁원이 예명인지. 하여튼 홍정욱이라는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어머니가 야, 너희 아버지는 무슨 돈 있는 무슨 재벌도 아니고 무슨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기죽지 말고 너는 돈이나 권력 가진 세상 사람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기죽으면 안 돼.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그 말씀을 편지에다 딱 써줬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은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이요, 아무튼 거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M&A 인수합병하는 그런 회사도 돈 벌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벤처기업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투자자들을 모았대. 150억을 모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경영하다가 150억 6개월 만에 다 날렸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저것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디 살 길이 없으니까 애기 하나 딸리고 부인 몇 개 살려야 되니까 한국 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문간방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는 먹어서 군대 난 가고 이제 이 완전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군대 가야 되잖아요. 31살인지 2살인지 그때 이제 제대로 군대 가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위 공익근무 있잖아요. 공익근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익근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전산 업무 그런 데로 공익근무를 하는데 시간 날 때 자기 그 누이가 이제 또 무슨 어떤 자그마한 벤처 회사라는데 거기에 사무실 하나만 빌려달래가지고 시간 나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IMF 여진이 남아있을 때 아직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업들에 서치를 했대요. 또 은행에다 물어도 보고. 예. 이랬더니 고려 헤랄드라는 그 기업이 부도 직전이야. 그래서 그 돈 얼마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을 빚을 내가지고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다시 살렸어요. 사원들이 2,000명이래요. 그 정신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차별하는 겁니까? 그만큼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 경험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성전을 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누가 나한테 알려주기를 일본에 가면은 융자를 받으시다 카드만 가지고 가도 된다. 그런 정보를 얻고 일본을 갔잖아요. 그 당시 BC카드. 그걸 가져가서 일본 후쿠오카 중앙은행 가가지고 그 카드 가지고 가서 당시에 60만 엔을 융자를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11장을 꺾어서 그 감정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줘서 너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게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침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역하는 교민 많아가지고 중앙은행 가가지고 사인하고 그냥 받았다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현실은요, 이 담보물이 없이 돈을 빌려준 데 없어요. 은행에서 카드 한 장 가지고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부흥, 초자연적인 축복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주 단순하죠. 9절 보면은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든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왜?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의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다 모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M&A 인수합병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다 모아놓으면은 그냥 잡아 당기면 되는 거래. 그것도 못해요. 그거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청지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 물질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나 이 성경 생각하니까 이번 주 새벽기도를 마치고 박물관에 가서 닭 이제 모이도 주로 이제 그거 항상 들리거든요. 그런데 토끼장 있는 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 사람이 이 새벽 아침 올 리가 없을 텐데, 내려가 보니까 아이가 가방을 맨데 나이가 한 12~13살 돼 보이는데, 그 아버지는 덩치는 큰데 애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지체. 이상한 괴성 소리를 내고, 토끼 막 자꾸 토끼하고 막 있어서 안 가고 막 차 때문에 막 뒹굴고, 야, 이제 부천 해림 학교 다닌다는데 차 올 때 됐으니까 가자. 그런 아버지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남일같이 보이지 않더라고. 바로 그러한 그보다 더 심각한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해가 막 거품이 나고 막 간질을 하고 막 그 몸을 격렬 일으키고,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것 좀 고쳐달라. 예수님 제자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게 나가라. 그냥 얘가 막 쓰러지면서 귀신이 훅 나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제자들을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는 못하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 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갈멜의 산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닫혔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하고 항복을 강요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의 담력이 오면 되는데 계속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이거는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담대한 힘이 생겨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우겨 쌓이고 있는 것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그 경지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을 신하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사야 선자가 기도를 하니까, 선자는 기도하는데 전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계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보유하고 있는 사내립 또 랍사계 지관 그 하나님 해결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중에 하룻밤 자고 났는데 겹겹이 싸고 있던 그 군사들이, 군인들이, 장정들이 하룻밤새 가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 6장 보면 초대교회도 그 부흥되는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겨요. 예.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왜 너희들은 안 하고 우리만 힘드냐? 교회도 여성교회가 봉사할 때 있잖아요. 응?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 사도로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구제하는 데다 힘을 썼구나.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문을 하고 하나님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또 악한 영들을 퇴치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 일을 전무하고 나머지 구제봉사하고 국소 나눔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집사들이 맡기자. 그 집사 보통 집사의 기름 부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책임있게 헌신할 만한 사람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7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본 자리로 돌아오니까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파워가 있고 제자의 수가 심 많아지고 제사장들, 당시의 사회 상류층에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귀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을 하는 모든 기적들이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도 정말로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번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회를 2주 동안 할 텐데 저는 기도하던 중에 지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나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듣겠지만 10월 3일 날은 범국민저항운동본부에서 청와대로 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 정부가 지금 안보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또 여러 또 외교적인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 이래 가서 지금 뜯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막 4.19 때처럼 청와대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기가 팍팍한데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걱정이 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간에 자든 우든 간에 나라가 편안해야 돼요. 나라가. 어떻든. 또 탁월한 리더십이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라도 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내려올 것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내 사리사욕만 생각하다 보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때 얼마나 애를 쓰고 희생을 하고 세몬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줘야 할 것인지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좌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을 갈수록 더 악해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북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미국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이런 속에서 나라 내분까지 일어난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쓰임받아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안정을 찾고 평안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부흥, 초자연적인 축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별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인본주의화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옛날에 70, 80년대는 성령의 불, 성령 충만,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데, 성도도 그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항상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평안함과 삶의 지혜와 지식과 확신과 담력과 자신감과,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얼마나 기분이 몽롱하고 좋습니까? 배짱도 생기고. 그러즘에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도 많이 먹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술을 통해서 재미를 얻으려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술을 통해서 마음의 좀 평안을 찾으려고. 술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따라하시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기도가 그 위에 덮여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그때 13절 보세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무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느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정복해서 합법적으로, 이거 뭐 강도짓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부도 나서 어떻게 이 사람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잘 일으키어서, 그래서 고용 창출해서 의료 직급 없는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도 주고. 아멘. 그래,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크리스찬 마인드가 있으니까, 기독 정신이 있으니까, 강철한 카네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통장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큰 대그룹을 만들고, 존 포드라는 그분도 사람들이 다 자기 차를 가지면 좋겠다, 마이카 시대, 그런 꿈을 가지고 차를 공급을 하고, 애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책상에 애플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 꿈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편리하게 삽니까? 옛날에 꿈도 못 꾸던 슈퍼마켓에서도 아줌마가 툭툭툭 해가지고 하는 물건을 하고, 그 사람 꿈대로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저는 꿈이 우리 국제학교를 정말 모든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이성적으로 살면은 다 계산하다 보면은 되는 게 없어요. 두려워,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맞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요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실 보라, 이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할지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또 축복,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이동하고 하는 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신입니까? 절대로 물질, 눈에 보이는 가시인 건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힘이 작용해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권력도 하나의 힘입니다. 권력자 말 한마디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권력보다 더 강력한 천지만물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부흥, 초자연적인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